7월 18일 금요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에스겔 1장 1절부터 14절까지입니다. 봉독을 합니다.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북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그 속에선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그들의 모양이 이러하니 그들에게 사람의 형상이 있더라. 그들에게 각각 네 얼굴과 네 날개가 있고 그들의 다리는 고든 다리요 그들의 발바닥은 송아지 발바닥 같고 광낸 구리같이 빛나며 그 사방 날개 밑에는 각각 사람의 손이 있더라. 그 네 생물의 얼굴과 날개가 이러하니 날개는 다 서로 연하였으며 갈 때에는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이요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이요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이요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이니 그 얼굴은 그러하며 그 날개는 들어 펴서 각기 둘씩 서로 연하였고 또 둘은 몸을 가렸으며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그 생물들은 번개 모양같이 왕래하더라. 아멘.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 활약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이 에스겔 선지자는 유다의 여호야긴과 함께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간 사람임을 알 수가 있지요. 이때가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 전이었지만은 이미 유다는 영적으로 심각하게 타락했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 때인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분명히 알 수 있고 또 그 역사를 우린 이미 알고 있습니다. 이때에 에스겔이 환상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권능을 경험하지요. 우리 2절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읽어보세요. 2절 3절 여호야긴 왕이 사로잡힌 지 5년 그달 초 닷새라. 갈대아 땅 그발강가에서 여호와의 말씀이 부시 아들 제사장 나 에스겔에게 특별히 임하고 여호와의 권능이 내 위에 있으니라. 이때가 에스겔의 나이 30세 된 해임을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죠. 1절을 읽어봐요. 30째 해 넷째 달 초 닷새에 내가 그발강가 사로잡힌 자 중에 있을 때에 하늘이 열리며 하나님의 모습이 내게 보이니 그 여호야긴 왕과 함께 포로로 끌려가 있는 그 에스겔 그가 30살 된 해에 바로 이러한 환상을 보았음을 말씀합니다. 그 나이에 예루살렘에 있었다면은 제사장직을 감당했을 텐데 그는 지금 바벨론의 그발강가에 가 있는 것이죠. 포로로 끌려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육안으로 보면은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찾아오셨다. 이방 땅 그발 강가로 찾아오셨다. 포로로 끌려간 그 땅에 참으로 이 포로가 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오셨다. 아무리 소망 없는 환경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곳에 함께 하시면 그곳에 소망이 있는 것이고 그 자체가 소망입니다. 이러한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게 하시죠. 4절을 보면은 내가 보니 하면서 시작합니다. 환상을 봤다는 거죠. 내가 보니. 오늘 본문은 에스겔서 전체의 서문이면서 동시에 에스겔이 하나님의 환상을 처음으로 본 장면임을 알 수가 있지요. 4절이 눈에 띕니다. 4절 다시 읽어보죠. 4절 내가 보니 북쪽에서부터 폭풍과 큰 구름이 오는데
그 속에서 불이 번쩍번쩍하여 빛이 그 사방에 비치며 그 불 가운데 단쇠 같은 것이 나타나 보이고, 이 하나님의 모습이 전쟁터에 나가는 군대같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이는 유다에 임할 하나님의 심판을 암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여느 우상처럼 여기면서 여전히 다른 우상들을 섬기는 유다 백성을 심판하실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네 생물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보면은 인간, 사자, 소, 독수리로 묘사되는 천상의 존재인 네 생물을 권능으로 움직이시는 분이심을 우리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은 그 속에서 네 생물의 형상이 나타나는데 네 생물 환상을 보게 된 거죠. 10절도 보시면은 10절 읽어보죠. 그 얼굴들의 모양은 넷의 앞은 사람의 얼굴, 넷의 오른쪽은 사자의 얼굴, 넷의 왼쪽은 소의 얼굴, 넷의 뒤는 독수리의 얼굴. 이 네 생물, 인간, 사자, 소, 독수리의 얼굴을 한 이 네 생물은 에스겔 10장 20절에서 밝혀지는데 그룹 천사들을 의미한다. 그렇게 에스겔 10장에서 이제 밝히 드러납니다. 그리고 이 네 생물, 즉 인간, 사자, 소, 독수리로 묘사되는 이 네 생물은 각기 상징하는 바가 다르지요. 사자는 왕권, 권세를 상징하고, 소는 힘과 인내를 상징하고, 사람은 지혜를 상징하고, 독수리는 통찰력, 신속함을 상징한다. 즉, 이 네 생물을 통해 하나님의 속성과 통치 방법이 다양함을 상징하는 내용입니다. 더욱이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입니다. 12절을 보죠. 12절. 영이 어떤 쪽으로 가면 그 생물들도 그대로 가되 돌이키지 아니하고 일제히 앞으로 곧게 행하며, 이 네 생물은 하나님의 영이 이끄시는 대로만 움직이는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 네 생물의 모양이 타는 숯불과 횃불 같고 광채가 있고 번개가 난다. 우리 13절을 또 읽어보세요. 또 생물들의 모양은 타는 숯불과 횃불 모양 같은데 그 불이 그 생물 사이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며 그 불은 광채가 있고 그 가운데에서는 번개가 나며, 예, 하나님의 거룩하심, 정결케 하심, 심판하심, 영광 받으심의 속성을 이 13절에서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이 네 생물을 통하여서 무엇을 말씀하시는 걸까요? 하나님의 심판, 즉 하나님 뜻에 불순종하고 우상 숭배하는 유다를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그 심판, 그 징계가 끝이 아니라 회복시키신다. 그러니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때에 회복이 있다. 이러한 내용의 바로 네 생물 환상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자, 오늘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첫째,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이 에스겔이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에스겔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다면, 이 에스겔이 예루살렘에 있었다면 제사장 역할을 하며 영적인 인생을 살았을 것입니다. 분명하지요? 그런데 포로가 되어 이방 땅에 있으니 이 모든 것이 불가능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로 그 이방 땅에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 하나님이 만나 주시지요.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시지요. 예? 이번뿐만 아니라 여러 차례 그렇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러니 분명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에스겔에게 그것을 보여주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분명히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예루살렘에서 뿐만 아니라 포로가 된 바벨론 그발강가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요.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요. 환상을 보여주시지요. 하나님이 만나주시지요.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그러니 내가 있는 곳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사는 것이지요. 지금 내가 바벨론 그발 강가와 같은 환경에 있다면은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소망이 없지 않겠어요? 그렇다면은 명심하세요. 그곳에도 주님이 계신다. 그러한 곳에도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이 에스겔을 통하여서 우리들에게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 어느 환경에서든 우리가 늘 주님께 소망을 두고 주님을 기대하고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매달리는 인생, 주님을 바짝 의지하고 소망을 두는 그러한 삶, 우리들이 그러한 삶을 살아야 된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셔서 내가 형통할 때에만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포로로 끌려간 것과 같은 바벨론 그발 강가와 같은 환경에 던져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는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는 언제 어느 곳에서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다. 자, 둘째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 유다 백성들이, 유다의 왕들은 물론이고 이 유다의 백성들이 우상 숭배를 하지요. 하나님을 멀리하지요. 불순종하지요. 하나님은 선지자들을 통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상을 버리라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말입니다. 반복해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계속 거절합니다. 계속 불순종합니다. 계속 우상 숭배합니다. 결국 하나님은 말씀하신 대로, 약속하신 대로 바벨론을 막대기 삼아서 유다를 멸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이제라도 회개하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리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사실을 명심하면은 늘 하나님께 붙어 살게 됩니다. 절망할 이유가 없습니다. 어떤 환경에서나 하나님 손에 달려 있음을 명심하게 되니 낙심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은 말씀합니다.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신다. 욥기 1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니라. 이사야 45장 7절은 말씀합니다.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만들고 재앙도 창조하나니. 다니엘 2장 21절은 말씀합니다. 왕들을 패하기도 하시고 세우기도 하신다.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 이 사실을 확신하고 사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과는 그 인생이 천지 차이입니다.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완전히 다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늘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 멸하기도 하시고 흥하게도 하신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바벨론 그발강가로 포로 되어 끌려간 그 환경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합니다. 또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멸하게도 하시고 하나님 손에 달려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명심하고 참으로 우리의 힘으로 능으로 살려고 하지 말고 늘 하나님 의지하고 늘 하나님 바라보고 늘 하나님 뜻에 순종하고 늘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늘 하나님을 기대하고 늘 하나님께 순종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 꼭 명심하고 이 말씀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